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표하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 찬양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 감정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도록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찬양 배원들과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헌신한 모든 것에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섰사오나 홀로 드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신체 장애자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삼손이죠. 예, 오늘 뭐 내용이 삼손이니까 삼손 손이 세시죠. 예. 삼손이 전 그 사사로 우리가 참 잘 알고 친숙한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블레셋 사람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낸 거야. 블레셋 사람의 때, 블레셋 사람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길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셔서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을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것이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이 블레셋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 13장에 나오는데,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나온 그 이방인의 통치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긴 시대를 압박과 학대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이제는 이런 고통스러운 억압, 우리의 징계를 거둬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사기의 이 사사 시대에는 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시대, 블레셋 사람의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징계를 내렸으면 이런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던 시대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이 블레셋 통치를 그냥 당연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쩌면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받아들이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삼손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리를 맞이해서 삼손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쯤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아주겠다고 삼손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 15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3,000명이 모였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삼손을 책망하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1절 우리가 본문 앞에 바로 있는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에게 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게 마땅한데 왜 너는 블레셋과 마찰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고백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오히려 사사의 삼성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네가 알지 못하냐? 블레셋은 우리를 다스리기가 마땅하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신들의 이런 블레셋의 통치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비정상이야.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이런 비정상에서 이런 잘못된 이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싫은 것이죠. 저항 능력도 없고 의지도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현재의 삶이 잘못되었다. 비정상적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누가 원합니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좋은 것이야 라고 안정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을 책망하고 삼손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배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죄로 인한 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게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마땅한데 이들은 그런 의식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르짖으면 현재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고 또 변화와 해방을 받아 변화와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통치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받으면서 이것은 변하지 않아. 변할 리가 없어. 어떻게 저 견고한 블레셋 통치가 변하겠어. 이런 자포자기의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먼저부터 이주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이 지중에서 들어온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찍부터 철기 문명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죠. 성경의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블레셋이 다스리는 나라를 거쳐가면 굉장히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지역을 피해서 돌아서 이 신의 광야로 이렇게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철제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의 군사력을 하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견고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보면 두려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무기는 훌륭하고 통치는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과 대항해 싸울 엄두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루하루 현실에 맞춰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블레셋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대항하고 싸우고 블레셋의 그 견고한 통치를 흔들고 깨뜨리고 틈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은 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서 군대를 이끌지 않고 홀로 싸운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과연 성공한 사사인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이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블레셋 통치를 흔들고 깨뜨려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그 첫걸음을 바로 이 삼손이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구원을 완성한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 사사가 아니라 구원을 시작한 사사인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 삼손이 사사가 맞나? 사사가 이래도 되나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또 태어나면서 나신이 돼 평생을 나신을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신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되게 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부터 해서 머리 깎지 말라, 죽은 시신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를 보면 이런 나신의 규를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삼손은 이런 나신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구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이방 여인, 이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인과도 결혼하려고 하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서는 안 되는 이 나신인 삼손이 죽은 사자 안에 뿔이 있다고 그 뿔을 꺼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신의 규례보다는 뿔을 더 달콤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삼손인 것이죠. 또 기생집도 드러냅니다. 결국 이런 경솔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 참 엉망인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삼손에게서 흠을 찾고 난다면 70군데 압수수색하지 않아도 금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 삼손은 이런 허물이 많아, 이런 결정이 많아 라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허물도 많고 결정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인격, 행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큰 승리를 했습니다. 삼손도 이 큰 승리를 기뻐하며 자축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로 큰 승리를 이뤘고 그것을 이루면서 라맛 레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 이 레히라는 말이 턱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정했는데, 라맛 레히, 이게 이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 나귀 턱뼈. 여러분, 나귀 턱뼈가 그렇게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귀 턱뼈는 가장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제로 무장한 블레셋을 당해서 나귀 턱뼈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 이것은 정말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보잘것없고 나쁜 이런 도구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그 시체를 산처럼 이루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는 삼손의 머리털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14절, 삼손의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발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벽을 댄 손을 따랐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잡혀서 블레셋에 잡혀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화나고 소리를 지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를 묶었던
밧줄은 다 불탄 슴처럼 끄덕없고 별것도 아닌 이 마른 뼈 같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그럴 때는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힘을 얻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흔히 훌륭한 장인은 도구로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시인이 시를 짓는데 꼭 좋은 만년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몽당 연필을 할지라도 위대한 시인의 손에 잡히면 그 몽당 연필로 위대한 시가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불완전한 도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도구를 탓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보잘것없는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턱뼈와 같은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 사사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말레기는 삼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나귀 턱뼈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김창현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다. 지팡이가 훌륭해서 반석임을 지니 물이 나고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팡이, 나귀 턱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삼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지 못한 역사와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보잘것없는 턱뼈로 무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삼손을 시대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연약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삼손을 왜 사용하셨을까? 삼손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었을까? 여러분, 삼손이 이제 블레셋 시대 참 유일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시대, 블레셋 시대의 삼손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아무도 하나님께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던 그 시대에 삼손은 하나님께 부족한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때 얼마나 쉬지 않고 목이 말라 죽도록 싸웠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1000명을 다 죽이고 큰 승리를 이뤘을 때 삼손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모르지만 싸우다 보니 그것도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물이 없어 말라 죽겠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의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삼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삼손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간 것입니다. 흥고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저 현실 하루하루 블레셋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아무도 하나님께 대해 기대가 없었던 이 시대에 삼손은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을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에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푼고를 베풀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라말레이에 대해서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루신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 보면 삼손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삼손이 그래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 잃어버리고 사는 이 블레셋 시대에 삼손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는다면 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 승리가 될 것이다. 내 사정을 유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부릅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굴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샘물을 터뜨리셨고 그 샘물을 마시며 삼손은 생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준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으며 엔하꿀에 부르짖는 자의 샘. 누구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부르시면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사람의 기도도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라만 레히, 하나님은 부족한 종으로 사용하시냐, 말은 턱뼈 같은 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에나콜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만 레히,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도구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 도구를 통해서 시대를 일으키는, 변화시키는, 역사시는이라는 그런 간증을 라만 레히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나골에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한 건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을 간증하는 지명이 바로 에나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레셋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자신의 동포들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삼손은 홀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 싸울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라마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 아무도 부족을 간구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부족을 간구하면 에나콜에 하나님은 마른 땅에 샘물을 터뜨리시는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를 홀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의 통치를 흔들었고 구원이 삼손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구절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때때로 이렇게 자주 임하셔서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털어보면 삼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가 털리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낙타, 턱뼈 같은 그렇게 부적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터뜨려 샘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삼손과 같은 라마 레이와 에나골의 간증이 있는가?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얼마나 부족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고 부르짖어 간구에 응답받는 삶 속에 승리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라마 레이의 은혜가 또 에나골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에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교가 복된 성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탄의 권세는 깨끗해지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여 이렇게 영광을 이루는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삼키시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